할렐루야. 8월 18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세상 모두 세상 전반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묵시록을 한번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사야 28장에서 35장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집중하여서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28장부터는 시스기야 왕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심판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내용이 어두운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것을 짐작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는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다. 너는 재앙에 빠지면 안 된다. 너 재앙을 빨리 피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짐작하면서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재앙을 피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이 아리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련만. 해마다 절기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맞이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절기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와서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아리엘이 하나님의 심장이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포위하고 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없을 거예요. 아리엘이 지금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되니까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리엘아, 너는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인데 포위를 당하면 너무너무 어렵게 된다. 포위를 당하면 안 된다. 빨리 이 길을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어떤 나라가 포위를 해서 치게 되면은 정말 슬프게 되죠. 그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옛날 공격 방식은 뭐 사람을 있는 데서 그냥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는 건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죠. 가족이 적군의 그런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갈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통곡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 이 견고하거든요. 가보니까 뭐 이렇게 웬만한 공격으로는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정말로 튼튼하고 집채만한 그런 돌들이 그냥 곳곳에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이 잘 무너지지 않죠.
거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아예 흙더미를 쌓아가지고 흙을 쌓아서 공격을 도리어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죠. 그때는 내가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내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바닥에서 나는 개미소리와 같을 것이다. 개미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소리도 잘 안 들리죠. 땅바닥에 쓰러져서 하면서 그냥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냥 멈춘다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결국 너는 너의 죄값을 다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특별한 그런 용어로서 아리에라, 애칭처럼 나의 심장과 같은 그런 존재야. 너는 심판을 당한다. 이거를 반드시 빨리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13절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과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결국은 자기의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픈 그런 가슴 속에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지금 쳐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잘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5절과 6절과 7절에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호리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결국 이웃 나라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의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이스라엘을 너무 강하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돌아오라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웃 나라를 쳐서 치고 있는데 이웃 나라가 너무 강하게 치고 그 이스라엘이 맞고 있는 모습,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거죠.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는 그런 이웃 나라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웃 나라 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7절 아래를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소들을 공격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도 분명하게 그것이 나타나 있죠. 마치 굶주린 자가 꿈을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을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등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사람들은 더욱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4절까지도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을 선포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심판을 운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져서 신음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그 본심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마음을 놓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이방 민족에게 더 큰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치는 자들 절대 용서하지 않고 사실은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빨리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르나 실제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종민 목자님 또 정하영 부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목장의 분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있지만 올해도 우리가 목장의 분가를 잘 해야 됩니다. 목장은 기본적인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기본적인 그런 단위를 15개로 잡고 있습니다. 15개는 돼야지 목장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미나도 열 수 있고 컨퍼런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런 목장의 개수를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15개 목장을 올해 또 잘 채울 수 있도록 현재 14개 목장인데 15개 목장을 채워서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컨퍼런스 할 수 있는 걸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그런 자격도 없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15개 목장을 올해 또 잘 채워서 또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는 그런 가운데 이웃교회 또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드시는데 그때도 엄하게 심판의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시는 그런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언제든지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그런 가운데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허탄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하는 생활, 서로를 세워주는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영지 목장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인생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영지 목장에 부응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그런 그 미래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미래에도 부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목장이 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우리 목장을 분가시킨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분가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